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5월 10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말씀 보시고 우리 신지수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지수 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약과 신약 중에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어느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고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보다는 신약을 좀 더 선호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 신약을 더 선호하게 될까? 여러 많은 이유들 중에 신약이 조금 더 직관적이어서 우리가 읽기에 조금 더 수월하게 우리에게 좀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이해와 적용이 조금 더 쉬운 반면에 구약의 말씀은 그보다는 조금 더 난해하고 사실 우리에게 조금 용어 자체도 많이 어렵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구약은 기복적인 신앙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우리가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신약은 그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신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신학, 그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무조건 용서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신학을 많이 보여주는 게 신약이기 때문에 구약보다는 신약이 조금 더 성숙한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오해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구약이 상대적으로 신약보다 조금은 소외되는 것 같아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있는데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어느 것이 더 깊은 신학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상호 보완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신약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신약을 모르고 구약을 이해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존재할 수 없고 신약이 없이는 구약 역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참 재미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이나 아가서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재미있는 책들도 있고요. 오늘 함께 나눌 소개해드릴 책도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하강하는 구조가 대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독특하게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다시 말해서 오직 인간의 기도만을 수록하고 있어서 다른 책들과는 조금 독특한 구별이 되는 책입니다. 먼저 시편의 제목을 살펴보시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시편, 이 제목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운문, 시구나 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을 시라고 보는 것은 한국과 중국, 일본, 우리 동양의 경우이고요. 그 외의 경우는 시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psalm, 그러니까 노래, 연주, 동사 형태로는 노래하다, 연주하다 라는 의미의 책입니다. 원래 시편이 쓰여진 구약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구약 마소라 텍스트에서는 테힐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편의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찬양, 동사 형태로는 찬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시대가 흐르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노래하다, 그리고 연주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게 되었고 그것이 영어 성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찬양, 노래, 연주하다 이 모든 것이 음악적인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시보다는 음악에 가까운 책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시편을 접근하는 우리가 조금 더 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다른 의미로 기도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미나고 놀라운 것은 성경 안에 인간의 기도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인간의 언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의 말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함께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다른 말로 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알고 있는 사전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 이해를 돕게 도와준 하나의 정의가 있습니다.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98번 문항을 보시면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줄이 치어진 부분을 거꾸로 살펴보시면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기원을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정말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여러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험들 중에서 특별히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갈 20살이 되던 그때에 학교를 들어갔을 때에 주변에 많은 분들, 특히 선배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목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회가 성공적이다라는 말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목회는 기도로 하는 거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의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도 하루에 3-4시간씩을 매일같이 기도하셨다고 그럽니다. 제 고향 부산에 현재는 가장 큰 교회로 성장을 한 수영로 교회를 세우셨던 정필도 목사님도 하루에 4시간씩을 꼬박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나도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생활하던 그 당시 이제 매일 밤 9시가 되면 학교 채플실로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는 그런 일정들을 매일 가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단 10분만 지나도 뭘 더 이상 기도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내용도 떠오르지 않고 잡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많은 이런 방해 요소들로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을 수도 없이 여러분들도 저도 많이 경험해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기도를 어떻게든 1시간을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때부터 일가, 친척, 교회, 세계 평화를 위해 지구를 한 바퀴 쭉 돌고 나면 그제서야 겨우 1시간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오는 제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진 않더라는 겁니다. 뭔가 1시간을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작은 성취감은 있었지만 정말 기도한 사람으로서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거나 성령 충만함을 느끼거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것은 저만 가졌던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그리고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또 따라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가? 우리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자들도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알려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모든 학자들이 이견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은 가장 완전한 기도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바른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주기도문이다. 100점짜리 정답이다 라고 주기도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만 기도해라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을 한다든지, 뭐 예식이 있을 수 있죠. 결혼 예식, 장례 예식, 수많은 이런 우리는 기도하는 많은 다른 환경들이 있는데, 그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만 기도해라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이 정의해 주듯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으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를 분별하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때때로 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기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도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오해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런 오해는 나 스스로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소원하며 한탄하고 기쁨을 품는다라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나 단지 우리의 어떤 마음을 쏟아내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는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주체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어느 누구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기도의 마침표, 공식이 아니라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만이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때때로 나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전히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오직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인 일용할 양식,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데에만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저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십자가 무섭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기도를 그치지 않으셨고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기도의 주체를 옮기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대목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라는 단어로 헬라어 원어로서는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슈코마이는 프로스와 유코마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코마이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가지고 있는 이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원하다, 원하다, 하고 싶어 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앞에 나오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방향을 가리키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를 향하여, 어디 어디의 곁에, 어디 어디에 가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데 그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곁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다라고 이 단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던 수많은 비유들 중에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신앙을 다시금 되찾은 이들에 대한 비유로 많이 인용된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조금 다시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하고 싶은 일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다가가서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보인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 그 아버지에 대한 이 아들의 결론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아들의 결론은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인지, 내가 더욱 하나님 곁에 머물기 위함인지, 아니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내 삶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주체가 누구인지, 내 기도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 내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주기도문에 합당한 기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실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기도입니다. 여러분, 침묵기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1시간, 아니 단 10분만이라도 침묵 속에서 기도해 보기를 권고드립니다. 침묵기도는 말 그대로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더욱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단지 내가 어떤 것을 소원을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많은 정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쩌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에 앞서서 무엇인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이 바른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은 주기도문을 관통하며 주기도문은 시편을 관통한다. 따라서 이 둘은 각기 상대방으로 인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기도문인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시려는 말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시편이 주기도문과 서로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구약과 신약이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관계이듯이 우리는 시편을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시편을 다양한 구조로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대목으로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와 찬송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단어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예배하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사와 찬송의 시편이 시편 가운데에서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에게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얼마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회개의 기도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애통과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지금 제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 삶이 어렵습니다. 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 많은 환경들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많은 기도 제목들, 이러한 것들을 애통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십시오. 내 삶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살펴볼 기도는 저주의 시편입니다. 아니 저주의 시편은 무엇인가 조금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저주의 시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속에 끓어오르는 이 화나는 모든 감정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내어 쏟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외면한 채 신약만을 집중하게 되면은 신약의 십자가의 신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신학이 우리에게 때로는 한 방향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줘야만 할 것 같고 그저 모든 것을 용서해야만 하고 모든 것을 참아야 하고 그것이 바른 기도이다. 때로는 우리를 고상한 기도를 하게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은 아닌가 조금 노파심이 들기도 합니다. 시편의 저주의 시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많은 감정들, 분노까지도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때때로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화납니다. 저 누구 때문에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지금 이루 담을 수 없는 모든 말들까지 하나님 앞에 다 쏟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감정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저주의 시편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그저 쏟아내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저 원수를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분노,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쏟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수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까지도 내어놓으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할 것은 기도는 프로스,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기도자가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께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조금 이렇게 다가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드린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까? 혹은 내가 주체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까?
심지어 주체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그러면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들이 생기는 분들도 생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지 결코 가난하고 빈곤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빈곤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연약하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고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주체가 되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을 통해 주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하시며 변함없이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신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삶이 힘겨울 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평안하면 또다시 당신을 잊어버리는 연약한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주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잠으로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